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와서 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게 와서 쉬라. 지금 이 시대는 피로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피로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서 피로를 푸는 문화들, 예를 들면 찜질방이나 사우나, 커피숍 같은 데도 가서 쉬는 곳, 커피 마시면서 그런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피로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의 시간과 힘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정신이나 육체 따위가 지쳐서 고단함,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힘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요즘 현대인들, 또 우리들도 피곤에 지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늘숲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쉬는 곳, 그래서 오늘 숲에 대한 하늘숲교회 하늘의 가치는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나누는데 숲의 가치, 숲에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지, 주님은 숲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와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숲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숲교회로 초대하셨죠. 많은 사람도 지금 하늘숲교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이 많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쉴 것이냐, 성경에는 어떻게 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에 무리가 와서 근육통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파스를 바르거나 이렇게 그러면 안 나고 뭔가 치료를 해야 되고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방치하고 더 일을 많이 하고 피로가 쌓이면 석회가 깼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피곤해 지친 이들은 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나고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회에 또 우울증이 많이 있는데 매년 성인 10명 중 10명 중 1명 이상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 경험하는 거죠. 청년층이 더 심각한데 청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최근에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 성인 100명 중 5명은 한 번이라도 주요 우울감을 겪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란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2주 이상 지속하고 사회적, 직업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 연세대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청소년센터 소장은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우울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난으로 인한 심한 경제, 사회, 초년생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청년층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경험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 사회가 너무 경쟁 위주다 보니까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20대 우울증이 증가하는 것은 취업난, 주택난, 낮은 혼인율 등 그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과 함께 우울증 치료 서비스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에서 분석한 거고 젊은 세대를 위한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다가갈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힘든 노동일과 중노동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문맥상 이 문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부과된 엄격하고 무거운 종교적 의무와 규칙, 율법 등으로 인해 피로와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너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엄격하게 율법과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지키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힘들어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읽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지키고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증거하는 문맥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보면 무거운 짐이 율법이라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규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지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규율, 규칙,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 나는 낙인자가 될 거야.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와 사회에서 가족들이 직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많은 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 짐이죠, 짐. 가족이 요구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도덕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게 다 짐 아닙니까? 그 짐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가방 때문에, 가방의 짐이 무겁겠습니까, 사람이? 가방이 얼마나 무겁다고. 그 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 그 짐이 뭐냐, 성경적인 짐이 뭐냐,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수고와 짐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세 개의 독립된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고 선언을 하고 초대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게 초대거든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와 선언의 배경에는 믿지 않는 도시 사람들에 대한 화해 있을진저 선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해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해 있을진저 벳세다. 고라신과 벳세다 고을이 있었다. 도시가. 근데 화를 선포하는 거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 사람도 죄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입니다. 천지라는 것은 그냥 어감의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틀었으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놓는 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면 그 문제를 내려놓고 상담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신뢰가 갈 만한 분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뭐 가족에게 누구를 비밀을 털고 뭔가 상담을 할 때 이 사람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비밀을 지켜줄 것이냐, 비밀을 보장해줄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상담을 죄짐을 받아줄 만한 분이라. 하늘과 아버지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지칭할 때 의도적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부르시며 우리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께 마땅히 우리의 수고와 죄들을 내려놓아도 상관없고 충분히 그럴 만한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음에도 하늘과 땅의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고를 상담해 주거나 죄짐을 내려놓지 못한 고을들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라고 하시면서 그 사례를 들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담해놨는데 그 사람이 내 비밀을 누설했다든지 뒤통수 쳤다든지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 때 그 사람 싸잡아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비밀 얘기를 했는데 공격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다루셨는가가 죄 문제를 다루는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니까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가 들어오니까 의지와 감정과 이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거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반응은 이 아담과 감정, 의지, 이성이 썩기 시작했어요. 부패했어요. 냄새가 나요. 썩은 것은 냄새가 나고 더러워집니다. 의지가 약해지고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휘몰아치고 이성이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들에게 당장의 해결책은 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옷을 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벗은 몸을 가르게 돼요. 주변에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자기 몸에다 이렇게 치장을 했어요. 네. 성적인 게 보이니까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해결책은 창세기 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의 까칠함과 까칠함과 이렇게 움직이면 살이 막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뭇잎이 마를 것을 아시고 하루 만에 말라버려요. 그죠?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죠. 이것은 한 동물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으로서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한 동물을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양을 죽였는지 호랑이를 죽였는지 어쨌든 가죽을 딱 벗겨가지고 아담 하야테 밑에다가 부끄러운 옷을 가려준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이 아버지답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부끄러워하고 똥 묻혔는데 그걸 닦아주잖아요.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고 감싸주시고 이해하신 분이신데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하고 초대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못되는아 네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고 막 몇몇을 하고 후드로 패고 책망을 하고 그래도 되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동물을 죽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충격을 받고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해보면 세월호잖아요. 세월호에 죽어가는 친구들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물에 막 잠겨서 하루 정도 죽은 걸 봤어요. 그 남은 학생들은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들 죽을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 보면서 막 그런 거죠. 전쟁터에서 동료 전우들이 죽어가고 피를 보고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그 많은 정신적인 외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세월을 떠올리면 세월호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경험했죠. 심리학자들이 가서 그대로 상담해줘요. 인간은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인간이 그것을 벗겨낼 만한 용량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스트레스 딱 받으면 그것을 뛰어넘고 해결할 만한 용량이 부족해요. 뭐가 다가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을 선물로 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가죽 옷을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죽 옷이 뭔가 그냥 가죽 옷, 육체의 옷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의 심리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인간은 일단은 죄를 짓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의식 세계로 그 죄와 충격을 묻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니까 그냥 감추고 싶은 거, 자기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우니까 벌벌벌 뚫더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 4살, 5살이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가 했던 도자기를 깨뜨렸다 벌벌벌 떠는 거죠.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와 충격을 받으면, 막 세월의 충격을 받고 죽음의 충격을 받으면, 공포를 겪으면 묻어버려요. 그런데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에서 이것이 활동합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세계. 외면하려고 애써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까봐 자기만의 비밀의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약화시킬 뿐더러 감정까지 부적절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죄를 짓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예요. 막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하면 막 복수심이 올라오고 그 사람은 한테 쳐버릴까, 나중에 이렇게 복수해야 생각이 막 스트레스가 나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무의식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반응이죠.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 막 감정이 휩싸이고 막 화가 나고 막 한 대 치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죄인이 타락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문화와 교양과 학력으로 이것을 훈련하고 감출 뿐이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벌거벗은 한 영혼을 지나지 않아요. 무의식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저의 잠재의식.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고 죄를 알고 우리의 부패한 실상을 아는데 우리는 애써 이것을 숨기려고 가전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죄짐이잖아요. 이게 무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복수심, 원망감, 이 쓴뿌리가 타락한 본성의 죄짐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워.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응 못해요. 예수님 한 대 치면 탁 오른발을 돌려들 수 있지만 우리는 오른발을 못 돌려요. 한 대 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생의 죄짐인 거죠. 우리의 스트레스는 강도는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짓누르려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다시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 인간의 실상을 감추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받아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고 들어줄 만한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짜 이런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고 저 여자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털어놓았으면 인류에 이런 죄가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담과 하와 털어놓지 못하고 감추고 오리발레고 저 여자가 그랬다고 하고 핑계대고, 이게 창세기에서 보는 인간의 흔히 보는 죄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무의식적인 잠재적인 내면의 쓴뿌리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오라고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워지지 마. 내게 오라. 너 받아주겠다. 네가 말하는 행동하고 그런 의식적인 죄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내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 수고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우리는 죄짐을 내려놓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쉬라라고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오늘 말한 것처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아들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창조주 만왕의 왕 전능과 전지의 아버지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알아. 전능, 모든 능력이 다 있어. 만왕,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그 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우리와 관계 맺음도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저랑 다 예수님이 관계 맺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할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실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고 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 뭔가 좀 플레이한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관계 맺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거지 같고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 손해를 볼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죄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56장 30절 3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죄인이 우선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경험하고 인생의 피곤함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는 건 틀려요. 다른 사람은 좀 이득이 되고 뭔가 좀 훌륭하고 그래야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지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아프고 죄인들이고 뭐 물증이 있고 뭐 장애가 있어야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싫어.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너희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서 멍에가 뭘까요? 멍에. 이 멍에는 소의 곶두레를 베어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목염낸 것을 말합니다. 이게 곧 굴레죠. 그러니까 달구리나 쟁기를 끌 때 마소의 목에 가로얹은 구부정한 나무가 멍에입니다. 따라서 굴레는 죽을 때까지 쓰고 있는 것이고 멍에는 일을 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만. 그러니까 멍에는 내가 평생을 모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문학에서 멍에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명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리를 배웁니다. 주님의 진리인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깨달음을 줍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읽고 배우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 진리가 내 가슴에 스며들고 이해될 때 주님은 개인적으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성경에 쓰여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내려지는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는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우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들려줄 때 쉼을 얻습니다. 피로가 풀어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인도하고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면 그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집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보십시오. 현실에 급급하면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두려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장래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영원한 천국이지만 현실의 장래, 나의 믿음의 나날들을 주님과 관계 속에서 물으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마음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처음 믿게 됐을 때 나왔던 이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다메섹 도장에서 빛을 쫙 보고 사울이 거꾸로 졌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8절에 말했습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어야 돼요. 10절에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것이 꼭 직업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가 해결되고 철학적인 질문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내가 아무리 가정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평안을 벌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피로가 풀어지죠.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 아니에요. 궁극적인 질문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풀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기를 달려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진짜 7일간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금식기도 하고. 너는 응? 확신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장면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거든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돼.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돌보고 복음 전하겠다. 그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모든 고민이 거의 막 90%가, 막 50%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명 아니에요. 그 사명을 해결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면 여러분 늘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또 사명하지도 않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도 않고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이런 죄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내가 사명을 발견하면 주님은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주님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고, 죄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요. 나는 내 무시수에는 잠재 시대는 나는 죄가 들끓고 있어요. 나는 이래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청소년 사역자들이 스캔들로 2명이 넘어졌어요. 청소년 단체 유명한 단체 이동현 선생님 간리교회 2명 목사님이 스캔들로 넘어졌어요. 그분들도 구원받은 사람, 주의 사역자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잠재의식에서 꿈틀거리는 자기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거룩한 척 하니까 사단의 팀을 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거룩하면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죄성이 들고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원망감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한테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주님만 거룩하고, 그래서 주님만 인간을 다룰 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하면 나도 막 복수심 올라와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떨까요? 마음이 온유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한테 올려요. 여러분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딱 하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보세요. 저 목사가 보세요. 저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 말씀하신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해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고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데 지금 목사가 막 선포한다고 해도 회개할까요? 안 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여러분도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나가십시오.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받아주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잠재에서 꿈틀거리는 죄성을 보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죄짐을 내려놓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쉬기 원합니다. 하늘집교회에 많은 이들이 몰려와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쉬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